오늘도 눈을 뜨셨습니까?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들리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새벽 공기가 방바닥을 차갑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몸은 이불 속에 있는데 마음은 벌써 오늘 하루를 향해 끌려갑니다. 병원에 가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자녀, 문제 통장에 남은 돈, 어제 들었던 서운한 말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어쩌면 아침에 눈을 뜬 뒤 첫 몇 분이 하루 중 가장 무거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은 벌써 지쳐 있습니다. 어제의 걱정을 오늘로 가져오고 내일의 두려움까지 미리 당겨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어려운 성경 지식도 아닙니다. 눈을 감고 목소리를 가다듬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불 속에서도 좋습니다. 겨우 입술만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5가지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몸을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이 내 가족에게 흘러넘칩니다. 믿음이 뜨겁게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 이것은 내 이야기다 싶은 순간이 오거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보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드립니다 하는 작은 고백입니다. 몇 해 전 67 되신 한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늘 눈을 뜨셨습니다. 알람이 울려서가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깨웠습니다. 침대 곁에는 오래된 디지털 시계가 붉은 숫자를 깜빡이고 있었고 베란다 창문에는 겨울김이 뿌옇게 맺혀 있었습니다. 멀리서 첫 버스가 지나가는 둔탁한 소리가 들리면 권사님의 하루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늘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힘들겠다. 몸이 아픈 날에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자녀에게 전화가 오지 않는 날에는 다 소용없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림이 빠듯한 날에는 이번 달은 도저히 안 되겠다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반복해서 입버릇이 된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권사님은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날 권사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말을 한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말이 내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었구나. 일이 힘들어서 낙심한 것도 맞지만 매일 내 입으로 낙심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었구나. 말이 무슨 주문처럼 현실을 마음대로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하다고 외치기만 하면 병이 사라지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말하면 돈이 생긴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더 깊습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말은 다시 마음을 이끌어 갑니다. 절망의 말을 계속 들으면 마음은 점점 절망 쪽으로 기울고 하나님의 약속을 입으로 고백하면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아침 첫말을 바꾸셨습니다. 눈을 뜨면 붉은 시계 숫자가 보이기 전에 차가운 창문을 바라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 말을 해놓고도 곧바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그대로였고 자녀 문제도 갑자기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권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요즘 말씀이 달라지셨어요. 권사님도 그제야 자신을 돌아보셨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만 받으면 걱정부터 쏟아냈는데 이제는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형편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이 바뀌자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바뀌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녀에게 잔소리부터 하던 권사님이 먼저 밥은 먹었느냐고 묻게 됐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해보자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삶에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생각했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사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우기는 것도 아니고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사실을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것이 이루어진 뒤에 믿음의 이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이것만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른 말보다 먼저 이 한마디를 드려보십시오. 걱정이 몰려오기 전에,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전에, 어제의 상처가 다시 말을 걸기 전에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 첫 순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바라보는지, 어떤 말을 먼저 꺼내는지에 따라 그날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휴대전화를 먼저 열면 밤새 쌓인 소식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차지합니다. 걱정을 먼저 꺼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하루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에게도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 정처 없이 도망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침이 오면 문제부터 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바라리이다라는 말에는 망대에 올라가 멀리 내다보며 기다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망대에 선 사람은 발밑만 보지 않습니다. 멀리 다가오는 것을 살피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보다 더 넓은 풍경을 바라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문제가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땅바닥만 바라보던 시선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내 형편만 보던 눈이 하나님의 손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무엇이 일어날지 몰라도 주님이 먼저 가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네 대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지낸 지 3년이 된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침마다 부엌에서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탁 의자를 끄는 소리도 들렸고 신문을 넘기며 작게 기침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난 뒤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놓인 베개가 먼저 보였습니다. 누구의 머리도 닿지 않은 채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방안을 또박또박 가로질렀습니다. 째깍, 째깍.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은 희고 차가웠습니다. 집사님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주전자를 올려놓고도 물이 끓는 동안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타려고 컵에 물을 부어놓고는 그대로 식혀버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오늘도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구나. 그 생각이 시작되면 하루가 길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기도 전에 마음이 지쳤고 괜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소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도 받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시편 5편 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 구절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아침에도 주님은 계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눈을 뜨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빈 베개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벽시계 소리도 여전히 크게 들렸습니다. 주전자는 혼자 끓었고 식탁 의자 하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했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날은 그 말을 하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을 닦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늘은 많이 외롭습니다. 그래도 이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날은 화가 났습니다. 왜 나를 혼자 남겨두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 날에도 마지막에는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그래도 오늘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집사님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을 뜨면 빈 베개보다 말씀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벽시계 소리는 그대로였지만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시간이 시작됐다는 알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아침에는 주전자의 김이 창문 쪽으로 천천히 퍼지는 모습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순간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공간으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아침마다 작은 수첩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께 맡기고 싶은 것을 한 줄씩 적었습니다. 병원 가는 길을 함께 해주세요. 아들과 통화할 때 서운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게 해주세요. 길지 않았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오늘 아무 어려움도 없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모두 이루어져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계획이 달라져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걸어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휴대전화를 손에 들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걱정거리를 하나씩 꺼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오늘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몸이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짧은 고백이 망대에 오르는 첫걸음이 됩니다. 발밑의 문제만 보지 않고 조금 더 멀리 바라보는 것, 오늘 하루를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2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3번째 축복의 비밀은 몸이 아픈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허리부터 만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손가락이 굳어서 주먹을 쥐었다 펴는데 시간이 걸리고 무릎을 세우려다가 다시 이불 위에 눕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이제 좋아질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픈데 괜찮은 척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와 약과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다만 아픈 몸 때문에 마음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두지는 마십시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성경은 마음과 몸을 따로 떼어놓지 않습니다. 마음이 눌리면 몸도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면 치료를 견딜 힘이 생기고 오늘 해야 할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도 생깁니다. 양약이라는 말은 좋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고 치료받는 동안 마음이 절망에 잠기지 않도록 붙들어줍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통증만이 아닙니다. 이 아픔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사람을 먼저 지치게 합니다. 예순환 살대신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어깨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이면 어깨가 돌처럼 굳어 팔을 제대로 들지 못했고 양말을 신으려고 몸을 숙이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권사님 방에는 늘 파스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에는 진통제와 연고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벽을 짚고 거실로 나오면 오래된 나무 계단 난간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권사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오늘도 아프겠구나. 병원 치료도 꾸준히 받으셨습니다. 물리 치료를 받고 의사가 알려준 운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좋아졌다가 다시 아프기를 반복하자 마음이 먼저 지쳐버렸습니다. 어느 날에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에게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누가 괜찮으시냐고 물으면 그 말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을 그들에게 풍성히 보여줄 것이라. 권사님은 그 말씀 앞에서 한참을 멈추셨습니다.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반드시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대로 낫는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픈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몸을 치료하십니다. 어떤 날은 그 말을 하면서도 통증이 심했습니다. 팔을 들지 못했고 허리를 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말을 바꾸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권사님은 치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를 지켰고 의사가 가르쳐준 동작을 매일 조금씩 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몇 번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빛이 들어오면 식탁 의자를 붙들고 천천히 몸을 펴셨습니다. 파스 냄새가 나는 방에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통증이 없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은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몇 달이 지나자 아주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이를 악물고 일어나던 권사님이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날은 통증이 줄었고 어떤 날은 다시 심해졌습니다. 회복은 고든 선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좋아졌다가 힘들어졌고 기대했다가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권사님은 이 말을 붙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반년쯤 지난 뒤 권사님은 혼자서 교회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셨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했습니다.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계단 중간에서는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완전히 나아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곳에 올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아픈 날에도 자신이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통증이 한순간에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끝났다고 말하던 제가 오늘도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치료를 포기하지 않게 됐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구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즉시 낫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빠른 회복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긴 치료를 견딜 힘이 주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을 품은 채 살아가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픈 아침에는 절망을 먼저 선포하지 마십시오. 진단명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통증을 숨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아픔보다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몸을 치료하십니다. 주님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약이 잘 듣게 하시고 치료를 견딜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낫는 날까지 제 마음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몸이 아프실수록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알리고 필요한 치료를 받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도움을 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손길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 몸이 무겁더라도 입술을 열어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를 돌보십니다. 주님 오늘도 제 몸과 마음을 붙드십니다. 질병이 내 삶의 마지막 말을 하게 두지 않는 것.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 축복의 비밀은 공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돈 걱정부터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번 달 고지서는 어떻게 내야 하나? 병원비는 어디서 마련하나? 자녀에게 또 손을 벌려야 하나 싶어서 가슴이 답답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기가 두렵습니다. 문자 알림이 울리면 혹시 결제일이 돌아왔다는 소식일까봐 마음이 철렁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에서는 쓸 돈과 없는 돈이 계속 부딪힙니다. 성도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힘들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고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노년이 이렇게 불안한가 싶어 서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의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며 편안한 곳에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부족함을 경험했고 갇힘도 겪었으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어떤 분이 아니라 지금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원하는 것을 모두 풍족하게 주신다는 보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큰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된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필요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여러 모습으로 옵니다. 때로는 필요한 돈으로 옵니다. 때로는 일할 기회로 오고 지출을 줄일 지혜로 오며 어려움을 함께 짊어질 사람으로 오기도 합니다. 형편이 곧바로 바뀌지 않을 때에는 오늘을 견딜 힘과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65 되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오래된 동네에서 작은 기계 수리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망치 두드리는 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가득했고 장로님의 작업복에는 늘 쇳가루와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손님이 줄었습니다. 낡은 기계를 고쳐 쓰기보다 새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동네 공장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아침에 셔터를 올려도 점심때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생겼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가게 문을 열고 형광등을 켰습니다. 오래된 간판은 빗물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셔터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고 작업대 한쪽에는 아직 내지 못한 전기요금 봉투와 임대료 고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의자에 앉아 한참 그 봉투만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끝난 것인가? 집에 있는 아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걱정을 더 얹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살기가 빠듯한 것을 알기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장로님은 가게 안에서 혼자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장로님은 그 말씀을 읽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 말을 했다고 손님이 곧바로 몰려온 것은 아닙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들렸고 고지서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그날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거래처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수리 일을 하고 있으니 작은 일이라도 있으면 알려달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 사람이 연락해 왔습니다. 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근처의 작은 복지관에서 오래된 난방 설비를 점검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공구 가방을 들고 찾아가 꼼꼼하게 수리했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 복지관 직원이 다른 기관을 소개했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일이 이어졌습니다. 예전처럼 가게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이 직접 움직여 작은 시설들을 찾아다니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수입이 갑자기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감당할 길이 생겼고 무엇보다 아직 자신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로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고에서 돈을 쏟아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제가 보지 못하던 문을 보여주셨어요. 도움을 요청할 용기도 주셨고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가 상상한 포장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한 끼 식사를 나누는 이웃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용돈이 아니라 복지제도와 필요한 정보를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수입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내려놓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울수록 혼자 숨기지 마십시오. 교회와 가족에게 형편을 알리고 이용할 수 있는 도움을 알아보며 해야 할 일을 정직하게 찾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공급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아침에 통장부터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욕심과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공급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작은 기회라고 무시하지 않고 보내주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 계산만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고 계심을 믿는 것, 풍요를 요구하기보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축복의 비밀은 가족을 위한 선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걱정보다 자녀 걱정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연락이 뜸한 아들 믿음에서 멀어진 딸 몸이 약한 배우자 마음을 닫아버린 손주가 생각나 밤새 뒤척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붙잡고 말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이 앞서면 따뜻하게 건네려던 말이 잔소리가 되고 기도하려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왜 연락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 교회에는 언제 다시 나갈 것이냐?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도 듣는 사람의 마음은 더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가족을 내 손으로 붙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며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른 땅에도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자녀의 마음이 메말라 보이고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69 되신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43 된 딸이 오래전 교회를 떠난 뒤 어머니와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문자를 보내도 며칠 뒤에 짧은 답장만 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국을 끓이면서도 화면을 바라보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혹시 부재 중 전화가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느 저녁에는 딸이 좋아하던 소고기 뭇국을 끓였습니다. 습관처럼 두 사람 몫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휴대전화가 한번 진동했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딸의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광고 문자였습니다. 국에서는 김이 오르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한참 앉아 계셨습니다. 서운했고 화도 났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이사야 44장 3절을 읽었습니다.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주며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딸을 향해 걱정과 서운함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영과 복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영을 내 딸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복이 내 가족에게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그 기도 뒤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딸을 혼내달라는 마음도 있었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딸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보다 내가 딸을 사랑으로 기다리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따지기보다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은 먹었니? 엄마는 네가 보고 싶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긴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딸은 한참 머뭇거리다가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 같으면 당장 교회에 나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들어줄게.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녀는 조금씩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곧바로 교회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끊어졌던 말길이 열렸습니다. 기도가 먼저 어머니를 바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한 선포는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늦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복이 내 가족에게 흘러넘칩니다. 이 고백을 드린 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먼저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내 조급함으로 다시 붙들지 마십시오. 이것이 5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6번째 축복의 비밀은 두려움을 이기는 선포입니다. 두려움은 대개 조용한 시간에 찾아옵니다. 새벽에 잠이 깼을 때, 병원 검사 날짜가 다가올 때, 배우자가 잠든 뒤 혼자 천장을 바라볼 때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일을 견딜 수 있을까?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몸은 침대 위에 있는데 마음은 가장 나쁜 미래까지 달려갑니다. 그때 붙들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다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감한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50들 되신 한 집사님이 암 치료를 받으며 정기검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검사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새벽마다 잠이 깼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맡았던 소독약 냄새가 떠올랐고 검사실 앞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 들리던 맑은 알림음까지 귀에 맴돌았습니다. 띵! 그 소리만 생각해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검사 당일 아침 집사님은 옷을 입다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하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무섭습니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집사님은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한번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말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를 붙드십니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두려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소독약 냄새를 맡자 입안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견디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속으로 같은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려움보다 주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두려움이 저를 끌고 갔는데 그날은 말씀을 붙들고 제가 한 걸음씩 걸어갔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섭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감사하십시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치료할 지혜를 구하고 가족의 손을 잡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침묵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소리내어 드려보십시오. 두려움이 미래의 결론을 내리게 두지 않는 것, 내가 붙드는 힘보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6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축복의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아침,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루를 새롭게 하며 아픈 몸과 재정의 어려움과 가족의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소리내어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 주변 사람들의 걱정 내 안에서 반복되는 낙심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이제 늦었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너는 혼자야. 계속 그런 말만 들으면 마음은 점점 그 말에 익숙해집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처럼 느껴지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인데도 이미 끝난 일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내 귀로 그 약속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큰 소리로 말할 때 그보다 더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72살 되신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은 아침마다 뉴스를 오래 보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텔레비전을 켰고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건과 사고,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병이 유행한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창밖에서는 출근하는 자동차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세상이 곧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자녀가 밖에 나가면 사고를 당할 것 같았고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큰 병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하루 종일 긴장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아침마다 무엇을 가장 먼저 듣고 있어요? 그 질문이 장로님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장로님은 다음 날부터 텔레비전을 켜기 전에 성경을 먼저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한 절만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장로님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부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만 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계속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아침마다 5가지 고백을 소리내어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몸을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이 내 가족에게 흘러넘칩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혼자 거실에 앉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듣고 있는 것 같아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문장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그 문장들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병원 검사를 앞두고 두려움이 생기면 오늘도 주님이 내 몸을 돌보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자녀의 전화가 늦어지면 주님의 복이 내 가족에게 흘러넘친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상황이 모두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뉴스에는 여전히 어려운 소식이 나왔고 장로님의 몸에도 불편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가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생겼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세상 소리를 먼저 들었을 때는
하루 종일 겁이 났어요. 그런데 말씀을 먼저 듣기 시작하니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문제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내 귀로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 들음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자라난 믿음은 문제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합니다.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첫째, 우리의 말은 마음의 방향을 이끕니다. 둘째, 아침 첫 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루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셋째, 아픈 몸 가운데서도 절망이 마지막 말을 하게 두지 마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공급은 돈뿐 아니라 일과 지혜와 사람과 견딜 힘으로도 찾아옵니다. 다섯째, 가족을 붙잡고 흔들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섯째,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일곱째, 말씀을 소리내어 들으며 믿음을 키우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문장을 겨우 말해도 됩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몸을 치료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이 내 가족에게 흘러 넘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무거운 성도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치료받는 분들에게 필요한 의사와 약과 회복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분들에게 낙심하지 않을 힘을 더해 주십시오. 재정의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정직하게 일할 길과 도움을 청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자녀와 가족 때문에 우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멀어진 관계에 다시 따뜻한 말이 오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급함으로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의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마음 깊이 듣게 하시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낙심보다 말씀을 먼저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깊이 듣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가장 기도가 필요한 번호를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몸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1번 재정과 일의 길이 필요하다면, 2번 가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면, 3번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4번 오늘부터 아침 선포를 시작하겠다면 5번을 남겨보십시오. 그 번호는 자랑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해달라는 작은 손 내밀미입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그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긴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